94면 시편 97편 1절로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7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더운 날씨에 정말로 어떻게들 계셨습니까? 어제 오늘 날씨 참으로 대단하는데 근데 이게 겨우 시작이라니 올여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날씨뿐입니까? 이곳저곳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이제 진짜 몸 함부로 아프면 안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이는 중에요.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로 여러분 보시며 마음 아파하는 곳 있을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며 과연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가 낙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위로와 소망 그리고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보니까요. 힘 빠지는 일 만날 때 정말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한번 봐서 힘 빠지고 저곳에 한번 봐서 힘 빠지고 한 두 군데만 동시에 힘 빠지는 일 생겨도 막 심령이 상해서 낙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바람 쐬러 슉 갔다 오면 될 일일까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다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믿기로는 성도가 마음 다잡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성공이지요. 예배의 성공자라는 말은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감동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음에 찌릿한 걸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라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일이었다면 무엇인들 예배 시간에 중요치 않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소리 듣고 아멘 하는 것만으로도 참 내 마음에 큰 주님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어느 한 녀석이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되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너 어디에 은혜 받았느냐라고 물으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그 다음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얘기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진실로 진실로 이 말에 은혜 받았대요. 진실로 진실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예배는 성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으로 다 하나님 만납니다.
다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우리의 재충전이고 용기를 주는 거고, 우리에게 힘주는 이유는 거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것, 그것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우리가 봤을 때는요, 우리에게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라 그래요. 여러분, 땅 그리고 섬, 그러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육지들을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모든 육지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을 것이고, 물 위에 조그만 섬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살 텐데, 사람 살만한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무엇과 무엇이 그를 둘렀어요?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러있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자,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러있으면 우리 눈에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은 이 광야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은 하나님이 구름으로, 영광으로 가려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 가려져 있는 거잖아요. 구름으로, 그 위에 구름으로 쫙.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성막이 안 보여요. 또 게다가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소와 지성소는 이게 얼마나 꽁꽁 숨겨놨는지, 그 위에 가죽으로, 짐승 그 바다에 해달의 가죽으로 딱 덮어가지고 밖에서 보면요 시커멓게 보여요. 그 해달의 가죽은 시커멓습니다. 시커멓게 보여요. 그 안에는 워낙 깜깜해서 등잔에 불을 켜지 않고서는 그 안을 밝힐 수가 없는, 창문 하나 없는 깜깜한 곳으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구름과 흑암으로 다 덮여져 있어요. 여기에 그를 덮었다는 말이 하나님을 그렇게 덮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인 이 성막을 그렇게 깜깜하게 덮어놨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요, 세상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심지어 교회 나와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드리러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도 내 귀에 여러 가지 설교가 귀에 쟁쟁쟁 거리긴 하는데, 귀가 아플 정도로 마이크 볼륨 높여가면서, 목소리 높여가면서 그렇게 뭔가 여러 가지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여기에 내가 육신의 귀로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답답한 거죠. 성도가 제일 답답한 게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못 만난다. 여러분, 우리 은혜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나오기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어요. 이날 오기 얼마나 힘드셨어요. 각자마다 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야, 계단만 올라오니까 여러분 땀 범벅이죠. 해 떨어져도 계단만 올라오니까 땀 범벅이죠.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 왔으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으로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찾습니다. 주님, 내게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만나서 내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구름으로 흑암으로 꽉 덮여 있어요. 안 보여요.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현장이 어디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떤 이는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또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이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새벽마다 나올 수 있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오늘 수요일처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올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금요 기도회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구역 모임에 나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만나는 복이 다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내 영혼이 울렁거리는 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시인이 쭉 노래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없고 슬픔이 많이 있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하구나.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입니다. 이게 징조고 이게 증거고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오늘 주께서 세운 표적이 주 만나는 자들마다 깨달아지는 거. 어떤 거 깨달아진다고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받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바로 그거죠. 이게 연애 감정 아닙니까? 연애 감정. 나는 당신 한 사람만으로 나는 충분해요. 살아보니 그게 아니다마는, 근데 연애 때 그때 보니까 내가 당신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그걸 책임 못 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충분한 주인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이게 예배 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싹 느껴지고, 거기서 마음이 다 녹아지고, 세상의 모든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멸시하거나 그 모든 험한 대우받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머물면서 나에게 충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지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바로 그것이죠. 이걸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는요, 어제 거예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시큼 받았다고 내일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경험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닌데요, 여러분, 밥 먹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오늘 식사하셨다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내일 안 드셔보세요. 금식하려고 안 먹으면 그럴 수는 있지만 괜히 허전하고 힘 안 날걸요. 똑같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은혜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주일까지 이제 붙들 말씀 꽉 붙잡고 주님, 나 살랍니다. 나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나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 메시지 붙들고 나는 살아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가 말씀 받는 은혜 받는 두 가지 중요한 방편이 말씀과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고, 하나님 주님, 나 어떻게 할까요? 이 태산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고 부르짖고, 순간순간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도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대학 다닐 때 본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요, 구름 위의 산책이라는 외국 영화입니다. 그 영화, 세상 일이 흔들리고 절에 고생하고 막 고생했던 남자 주인공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가지고 좋아하는 여자 집안에 갔더니 뭐 산속에 들어가고 한참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포도밭이라, 큰 포도밭의 주인이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일을 하는 사람들 있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포도를 거둘 때는 막 흥겹게 노래하고 전혀 세상과 딴판이라,
세상에는 아웅다웅하면서 택시기사 하면서도 먹고 살기 힘들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저렇게 걱정하는데 여기 이 포도밭은 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딴 세상을. 그래서 영화 제목이 구름 위의 산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살 수는 없지만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둥실둥실 인생이 되는 것, 그게 구름 위의 산책 아니겠습니까? 경험해야 됩니다. 성도들은요, 이거 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로 경험하시던,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으로 경험하시던, 어떠한 형편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먼저 만나야 하루를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마음의 작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상으로 채워진 세상, 험한 세상들이지요. 여러분 보면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보니까 이래요. 신들은 여호와 앞에 온 땅의 주인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 신들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 온 땅의 주인 앞에 밀랍같이 녹았더라. 여러분 밀랍 아시지요? 밀랍 인형 그거 녹이면 소르륵 다 녹아버리는 밀랍. 촛농 녹듯이 그렇게 다 녹아버리는, 여호와 앞에는 다 녹더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보면 이전에 무시무시하던 세상이,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나는 하나님 만나고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노래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나 돈 좀 있다, 나 권력 있다, 명예 있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너희 우상들아, 우상을 섬기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시인이 그걸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만나는 둥실둥실의 인생을 살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자크 엘룰이라는 그 프랑스 기독교 사상가는 세상은 귀신에 붙들려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귀신에 붙들려 있다. 여러분, 반성은, 지금 여러분 댁에 돌아가실 때는 반성이 깜깜하죠. 반성이 깜깜합니다. 지금 댁에 돌아가실 때는. 그런데 차로 15분만 타고 가면 지금 저기 진주 시내는 이 시간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초저녁입니다. 이제 초저녁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저보고 몇 시에 자느냐요. 요즘은 좀 일찍 못 잔다고, 애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다고 일찍 못 잔다고. 그래서 몇 시에 자느냐요. 그래서 보통 조금 일찍 자면 10시, 아니면 10시 반에 잔다 그랬어요.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12시 이전에 잘 수가 있냐요.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12시 이전에 잘 수가 있냐고. 그분은 1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난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면 빨리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1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날, 잠이 없는 병이 있으면 몰라도, 연세가 많으시면 잠이 별로 없다는 건 몸이 힘들어서 사실 잠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몰라도 어떻게 여러분은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요 10시 반에 자도 아이고 오늘 늦게 자는구나 싶은 생각이 확 드는데, 세상은 반짝반짝거립니다. 이 시간에요. 이 시간에 진짜로 도시 보면요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이 자크 엘룰이라는 기독교 사상가는 도시에 보니까 밤에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있거든요. 이걸 불야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이 없는 성, 불야성. 밤이 없어요. 깜깜함이 없어요. 전부 다 대낮같이 환하게 밝혀는, 그게 귀신 잡혔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황홀함, 세상의 그 번화함, 세상의 그 화려함에 귀신 잡혀 있는 것이 지금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린들 안 그렇습니까? 우린들 세상에 안 잡혀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님은 좀 나중에요. 주님 좀 이따가요. 좀 이따가요. 오늘은요, 내 수예배 갈라 했더니 아유, 이것 때문에 안 되겠어요. 아유, 내 새벽 예배 갈라 했더니 아우, 내가 잠든 시간 12시에 잠들었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잠 못 자고 그러다가 저도 한 4시 이후에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거든요. 4시 이후에 커피 마시고 잠을 못 자고 고생하면 몇 시까지 갑니까? 여러분, 잠 안 오면 몇 시까지 막 못 자고 헤맵니까? 희한하게 12시도 잠이 안 오고 1시도 잠이 안 오고 누워서 뒤척뒤척거려도 잠이 안 오는데 언제 단잠이 꽉 옵니까? 4시 좀 넘으면 그리 잠이 잘 옵니다. 또 4시만 넘으면 희한하게 잠이 잘 옵니다. 많이 여러분이 얼굴에 미소가 끼신다는 거는 이제 경험담이신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4시만 넘으면 참, 세상은 화려하게 보이는 거, 대단하게 보이고 저렇게 살아야 인생인가 보다 싶은 그렇게 마음 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가 내조 하나님을 만나면 밀랍같이 그렇게 싹 녹아요. 저게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화려해 보이는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나에게 딱 하나,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 이유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이유는요, 내가 당신으로 충분해요 말하는 그 연애 때 말했던 그 말은 이 한 사람이 엄청 좋아서 그런 건데,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땅에,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면 5절에 나와 있죠. 땅의 주, 하나님은 온 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겨우 세상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것 가지고 봐라 이게 최고다, 봐라 이거 없이 어떻게 사노, 이거 한번 들여다봐라, 기가 막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인이시니까 나를 다스려 주셔서 충분합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그 정체를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구약의 말은요, 부족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다 채워줄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게 허무하고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세요. 세상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세상이 더 커 보여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누군지 발견하고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절 12절 보고 계십니까? 12절, 이 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97편 마지막 절인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제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줄 믿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고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나를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이제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세상
힘겨움 중에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구름 걷듯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